신부 단장, 신부의 단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들로서 신랑 되신 주님과 한 몸, 또 한 마음을 이루며 살아가야 되겠는데 어떠한 모습으로 단장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제가 이번 달에만 들어서 청첩장을 3장을 받았습니다. 결혼하겠다는 사람들이 주변에서 연락을 와가지고, 물론 다 가볼 수는 없지만 아무튼 근데 그 특징이 뭐냐면, 그 결혼을 앞둔 남자는 모르겠는데 신부될 사람들은 많이 신경 쓰더라고요. 그래서 먹은 것도 제대로 안 먹고, 왜냐하면 드레스 입어야 된다고, 그래서 막 살을 쪽쪽 빼고, 그래서 이런 거죠. 이런 몸에서 이걸 바꾸려고 완전히 달라진. 그러니까 결혼을 앞두고 나서 당연히 좀, 물론 뭐 다 저래야 되는 건 아니지만, 결혼 앞둔 신부가 단장하는 것을 가지고 좀 문제가 있다, 뭐 그러면 안 된다, 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도리어 좀 신경을 써라, 그렇게 말하기도 할 터인데, 근데 우리 성경상에서 결혼을 앞둔 신부는 외모를 준비하지만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모를 준비해야 됩니다. 외적 모양보다도 우리 영적인 모양, 이게 더 중요한 거죠. 다행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 하셨으므로, 그리스도의 신부 자리에 들어가려고 하는 우리들은 매일과 같이 우리 영모를 가꾸고 그리스도께 합당한 자로 서 나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러면 주를 맞이하는 그의 아내들로서 우리가 어떠한 준비와 단장을 할 것인가, 어떤 신부가 될 것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첫째는 변함없이 일정한 그러한 신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그리스도 신부는 성경에 말하는 바,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는 것이 아니라 금을 차는 옷을 하는 것이 아니고, 외모를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그랬는가 하면, 베드로전서 3장 4절에 보니까, 저희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으로 썩지 아니할 것을 알아.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꾸며야 할 그런 영모라고 하는 것이 외모가 아니고 영적 영모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변함없이 주를 사랑하는 자들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본 계시록 21장 내용에서 사도 요한이 본 것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봤고, 그 성을 가리켜 뭐라 그랬는가 하면 어린 양의 신부를 보이겠다, 그렇게 말한 거죠. 즉 어린 양의 신부를 보인다 하면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럼 그 성 자체가 우리 성도와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그 얘기인데, 어린 양의 아내란 얘기인데, 그 성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어떻게 준비되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성의 장과 광과 고, 이 장, 광, 고가 일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21장 16절을 보시니까,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 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만 2천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가로 세로 그 높이가 1만 2천 스타디온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이게 정육면체의 모습을 보았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줬는데, 저 성을 봤다는 얘기는 저 성 자체가 어린 양의 뭐 건물이 어린 양의 신부가 아니고, 말 그대로 성도와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데요.
이 1스타디온이 약 190m가 됩니다. 약 190m. 그러니까 1만 2천 스타디온 그러면 키로수로 따지니까 약 2,300km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로로 2,300, 세로로 2,300, 위로 2,300. 그러면 공간적인 측면에서 뭐 작다라고 볼 수 없지만 1만 2천 스타디온이 거리가 얼마만큼인가 한번 지도에서 한번 재봤더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저 오른쪽으로는 동경에서부터 중국 어딘지는 보이지 않습니다만 아무튼 저 거리가 약 1만 2천 스타디온, 약 2,000km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천국이 저만큼이냐? 우리는 계시록에 나오는 이 모든 숫자들에 대해서 상징과 또 실제 이 두 가지 측면을 같이 보지만 이것은 실제 천국이 저 사이즈 안에 갇혀 있다라고 우리가 보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럼 여기서 그러면 왜 1만 2천 스타디온의 정육박면체의 그 성을 보여줬는가? 이것은 전설한 대로 하나님의 교회와 그 성도가 변함없이 반듯한 마음을 가지고 어느 모양으로 보든지 변함없는 일정한 그리스도의 아내, 신부가 되어야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1장 16절 다시 보니까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관이 같았다. 오른쪽을 보던 왼쪽을 보건 같은 모양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조건이 변했다고 해서 우리 신앙이 변해서 안 되고 우리는 일정한 모습으로 어느 각도에서도 보든지 어느 시점에서 보든지 항상 동일한 마음, 이것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단장되어야 될 모습인 겁니다. 이것이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오전에 본 것처럼 다 자기를 사랑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변함없이 주를 사랑할 수가 없죠. 본인 위주의 삶이 아니고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형편과 처지에 관계없이 주를 섬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인가 하면 이 욥기에 보면 그런 말씀이죠.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라. 형편만 놓고 보면 지금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한 그 아내의 말이 맞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시면 과연 나를 이렇게 하겠는가? 그런데 이 욥은 하나님이 자랑할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과 같이 명실상부하게 어리석은 자와 같이 그러지 말라. 내가 적신에서 나와 싸운즉 적신으로 돌아갈지며 하나님이 주었으니 하나님이 가져가셔도 하나님은 찬송받으실 것이라. 참 큰 믿음입니다. 우리 보통 좋으면 웃고 싫으면 짜증내고 인상 쓰고 그런 것이 어린 양의 신부가 취할 모습이 아니라 그 얘기죠. 우리는 언제나 주를 향하여 주는 찬송과 경배받으시기 합당하신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보호자이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나가는 것, 그런 신앙 고백이 이 그리스도의 신부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았을 때 우리가 주를 섬김이 있어서 변함이 없는가? 변함이 없는가? 변함이 있으면 안 됩니다.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만일 잘못된 길로 나간다 그러면 돌이켜야 됩니다. 돌이켜서라도 변함없이. 그래서 성경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 주 예수를 사랑하되 변함없이 사랑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24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를 섬김에 있어서도 변함없이 일정한 마음을 가지고 섬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그럼 이 지금 성이 보여졌는데 이 뜬금없이 내려온 게 아니고요. 이미 구약의 성막과 성전에 보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가지고 그 지성소도 이 장과 광이 거의 같은. 그렇기 때문에 이 백성들은 그들의 모든 삶 가운데서 이 네모 반듯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이 내모 반듯한 모습이어야 될 것을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결한 그런 신부들이 되어서 어느 쪽으로 보건 어느 입장에서 보건 다 본인이지 말고 그럼 사람들이요 다 서로 자기 입장이 틀리면 어떻게 할까요?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는데 A라는 사람도 자기 입장, B라는 사람은 자기 입장. 그게 충돌하게 되면 다툼이죠.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한 사람이 지든지 지는 거 싫으면 그냥 목사랑 같은 마음 품으면 됩니다. 같은 마음 품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면에 있어서 항상 일정한 장과 광과 고가 일정한 그런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어린 양의 아내의 모습으로 내려왔던 것처럼 우리도 변함없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주를 맞이하는 그 아내들로서 어떤 잔장, 어떤 신부가 될 것인가. 두 번째는 이 구별된 인격의 신부가 되자는 겁니다. 구별된이라고 하는 말은 이걸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면 한눈에 식별될 수 있는 한눈에 식별될 수 있는 그러한 인격, 세상과는 아주 다른 신앙 인격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란색이 있고 빨간색이 있으면 뭐 오전에 들었던 것 같이 눈에 대못 띄는 겁니다. 근데 노란색 위에다가 누리끼리 한 색 갖다 놓으면 저것이 뭔지 알 길이 없는데 대비가 되는 색을 가지고 가면 명확히 드러나는 것이죠. 하늘로서 내려온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특징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그 전면이 전부 보석이었어요. 보석. 그러면 어디 있든지 돌멩이 틈에 있어도 눈에 확 띄는 겁니다. 여러 무리 가운데 특출나는 그런 것을 가리키는 사자성어가 하나 있죠. 학생들이 물어볼까요? 당황하지 말고. 학생들 영지가 눈을 마주치네. 여러 사람 가운데서 눈에 특출나게 띄는 사람, 그런 걸 가리키는 그런 사자성어가 하나 있는데 닭과 정말 닭들 가운데서 뭐 허용 하나 있으면 눈에 금방 띄는 거죠. 우리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저와 같아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서 딱 봐도 구별되는, 말하는 것을 보거나 행동하는 것을 보거나 마음 쓰는 것을 보거나 일하는 것을 보거나 끝마무리하는 것을 보거나 뭘 보든지 딱 봐도 믿는 사람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 이것이 구별된 신앙 인격의 신부로 준비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무엇으로 단장되었다라고 했는가 하면 보석으로 둘렸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18절부터 20절에 보면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성이 내려오는데요. 이 보석으로 정금으로 내려오니까 뭐 눈에 안 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 빌립보 2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우리가 세상에 섞여가지고 그들과 비스무리하게 아니면 그들과 동등하게 그들보다 더 지나쳐서 그게 살 것이 아니고 그 세대 가운데서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빛으로 드러나라 그 얘기입니다.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보석으로 빛이 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 삶도 빛이 나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어떠한 보석들이 그 성을 장식하고 있는가? 그 17절부터 16절부터 보면 17절 18절 보니까 19절부터 20절까지 첫째는 뭐 둘째는 뭐 나오는데요. 사실은 저 이거 뭔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모르는데 그냥 조사를 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석상은 아니지만 첫 번째 벽옥과 남보석 그래. 첫째는 벽옥이요. 벽옥은 이거 그냥 옥입니다. 옥. 저렇게 생겼다 그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남보석, 이런 남보석. 쉽게 말하면 이게 사파이어랍니다. 사파이어. 세 번째는 옥수라고 하는 옥수. 물방울처럼 생겨서 그런 건지 아무튼 예, 옥수. 네 번째는 녹보석. 이건 에메랄드죠, 에메랄드. 그 다음에 뭐 홍만호. 저렇게 생겼답니다. 또 홍보석. 무슨 달걀같이 생겼는데 아무튼. 그리고 황옥과 노곡 일 말했는데 황옥. 그 다음에 노곡, 노곡은 뭐 비슷한 것 같습니다. 노곡. 그 다음에 담황옥.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했는데 담황옥은 좀 이 누런색이 저렇게 빛깔이 나고 있고요. 비치옥이요. 뭐 저는 옥이 납니다. 그리고 열 번째는 청옥이요. 청옥 그래가지고 뭐 청색인 줄 알았더니 뭐 저런 색깔이고 마지막 자정이요. 이거는 예, 자색을 나타내는 예, 저런 모양의 보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마도 그 영상들을 통해 가지고 내가 본 천국, 내가 본 지옥 이런 거 아마 들어보실 것인데 내가 천국을 갔더니 막 금이 쫙 깔려 있고 막 그렇다더라. 그런 거 백날 들어봐야 아무런 의미 없는 겁니다. 내가 봤으면 내가 본 천국이고 네가 봤으면 네가 본 천국이고 성경에서 기록된 우리 그대로 가는 것이지 누가 봤다 자셨다 흥미는 있을지 몰라도 그런 거 관심 갖지 마십시오. 또 그거 들으라고 막 권유도 하지도 말고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그러면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이 성 예루살렘이 이 보석으로 이렇게 치장되었다라고 하는 것, 여기서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에 있어서의 차별성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빛으로 드러나야 될 것을 말하고 있죠. 우리 성도들의 삶이 빛으로 난다는 것은 말에 있어서나 행함에 있어서나 이 빛으로서 구별됨을 보여한다는 겁니다. 언행의 차별성이 되겠는데 먼저 이 에베소 말씀에서는 에베소장 4절에서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러니까 말하는 걸 들어봐도 다른 그런 모습을 가지라 그 얘기고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행하는 면을 봐도 빛이 비칠 만큼 구별되고 다른 모습을 좀 보여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바 그리스도의 신부들로 우리가 이 보석과 같이 빛이 나는 그런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이 성의 겉모양이 보석을 꾸며졌다라 그랬고 보석으로만 되어 있지 않고요. 이 보석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귀하고 가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인 만큼 집에 금덩어리들 하나씩 있는데 눈에 보이게끔 뭐 바깥에 놔두실 분들이 안 계시죠? 집 안에 꽁꽁 묶어놔가지고 아무도 못 보게 귀하고 가치 있는 것만큼 상실하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보존하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 같이 이 성에 이 보석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는 성 외의 벽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성곽. 일만리트 스타디온에 성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성의 외곽 17절에 보니까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성 외곽으로도 이것은 거룩의 보존이라고 그랬죠. 이 성도의 정결함과 거룩함을 빼앗아갈 수 없을 정도의 높은 벽이 있어서 감히 넘어오지 못하도록 이것이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벽이 높다는 것은 양방향인데 밖에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또 안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이것은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사랑은 배타적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사랑은 배타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차별하시느냐 공평해야지 왜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안 사랑하냐 그거는 이 사랑에 대한 개념을 착각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 했을 때는
너도 절반 너도 절반이 아니고 온전한 사랑, 온전한 사랑. 사랑하니까 그 사람만 찾는 겁니다. 동네에 돌아다니면 집이 수많은 집이 있지만 아무데나 들어가는 사람이 없고 다 자기가 들어갈 집으로 들어간 것 같이, 그게 배타적인 거죠. 우리가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 예수에게만 구원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도 편협하고 배타적인 그런 기독교가 아니고 참된 기독교이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오해를 풀어야 됩니다. 그런 생각 프레임 자체를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참된 사랑, 참된 구원, 참된 것을 말할 때는 배타적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도의 거룩함과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높은 성벽과 성곽을 갖추고 그 보석으로 우리 겉모양과 우리의 영모를 단장해 나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갖출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모양으로나 또 무엇을 통해서나 세상과 섞여 있을지라도 단번에 눈에 띄는 그러한 구별된 인격의 그리스도 신부들로 서나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스러운 신부들이 되는 우리가 되어 마땅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주리를 맞이하는 그의 신부들로서 우리가 어떠한 단장을 하고 어떠한 신부가 될 것인가. 셋째는 그리스도와 교제함이 있는 그런 신부가 되라, 그 이야기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거룩한 성 보니까 크고 높고 또 장과 광과 고가 다 일정을 하고 또 보석으로 꾸며져 있고 거기다 또 무엇이 하나 있었는가 하면 성에 문이 있었다 그랬죠. 12개의 문이 있어서, 문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가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의미하는 바, 우리 성도들의 삶에는 들어가는 문과 나가는 문이 명확해야 되겠는데요. 일방통행 도로에서 진입이 금지되는데 막 들어가면, 막 또 주차장 출구 쪽으로 막 차를 몰고 들어가면 사고 나기 십상이라는 겁니다. 들어갈 곳과 나갈 곳이 분명히 있어서 그런 질서를 지키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위로부터 내려온 거룩한 성에 12개의 문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우리 21절을 보시니까 21장 21절에서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다. 자, 이거 실제적으로 뭐 진주문이고 금길이고 뭐 그런 것만 의미하지 않고, 여기서 의미하는 바, 우리가 주목할 것은 문이 있어서 문이 열리면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문이 닫히면 못 들어가는 겁니다. 또 들어갈 만한 것은 열어서 들여보내고 들어오지 말아야 될 것은 닫아서 막으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 문을 통해서 들어갈 것과 들여보내지 말아야 될 것을 명확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주를 향하여서 이 열린 문을 통해 영광된 것들을 들여보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문이 열린 이 문을 통해서 26절을 보니까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위로부터 내려온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는 무엇이 들어가는가? 영광스러운 것과 존귀한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들, 그런 것들은 다 안으로 들여보내고, 반대로 문을 닫고 차단해야 될 것도 말을 하고 있는데요. 무엇을 막고 닫힌 문을 두어야 되겠는가? 열린 문만이 아니라 닫힌 문도 있는데, 27절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그러니까 불의를 행하고 거짓을 행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예 문 빗장을 걸어 담가가지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아무 것이나 다 계문하고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잘 살피고 아군이면 통과시키고 적군이면 물리쳐야 됩니다. 사탄이 지금도 우리 성도들의 삶을 해킹하려고 막 들어오려고
진입을 시도할 때 어서 오십시오 하고 문 열어주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들로서 우리 주님과의 그런 교제함만을 허락을 하고 주님께서 가시는 곳까지만 따라가고 그 외에는 우리의 발걸음을 가다가도 멈출 수 있는 그리스도와의 그런 열린 문과 닫힌 문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는 건 이것이 곧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단장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영적인 면이 어떠한가? 다들 우리 주님 만나서 이제 결혼식 앞두고 청첩장 돌려야 되겠는데 아까 그 비대한 사람처럼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고 영모를 좀 갖고 와야 되겠습니다. 그 성은 가로 세로 높이 어느 모양 어떤 시점에서나 변함없이 일정하였다 했으므로 이 한 주간 우리 살아가면서도 뭐 좋다고 해서 좋고 안 좋다고 해서 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언제나 일정한 그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딱 봐도 세상과는 구별된 언행을 인하여서 구별된 그런 신앙 인격을 가지고 열린 문을 통해서 들어가고 닫힌 문을 통해서 막아낼 수 있는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믿음 안에서 불러주시고